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길어서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848면점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흡족한 비를 내려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신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쿰이라고 이야기해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동하고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깨워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은 원수들이 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이를 부르고 있는데, 이들이 밀랍과 같이 초가 녹듯이 그렇게 망하고 연기가 바람에 날려서 훅 하고 사라지듯이 그렇게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놀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은 이루어진 줄을 믿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 시입니다. 이분은 앞을 못 보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1800년대에 사셨던 분인데, 근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는 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영감이 늘 넘쳤던 분이에요. 그 찬송시를 9,000편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9,000편을 쓰고 많은 찬송가가 그분의 그 작시로 이루어진 그런 것입니다. 이 곡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는데요. 어느 날 크로스비 여사가 출판을 위해서 인쇄소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했는데 딱 보니까 $5 정도가 부족했대요. 그 당시에 $5면은 지금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이제 $5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초인종이 띵동 띵동 울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한 남성이 이 크로스비 여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생각이 나서 좀 만나 얼굴이라도 뵙고 가겠다고 이렇게 초인종을 눌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면서 손에 $5를 탁 쥐어주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뭐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격해서 지연 씨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이 영어로는 All the Way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요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어떤 설교보다 어떤 다른 것보다도 참 감동이 되는 그러한 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공급하심을 가끔씩 경험하고는 하죠. 이러한 인도하심의 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막 충만하게 넘쳐가지고 전부 기뻐가지고 방방 떠면서 예수님께 찬양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루라도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악으로부터 붙잡고 계시고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운전할 때도 함께 하시고요, 어디 쇼핑하러 가서도 항상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시고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이 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5만 가지 균이 다 떠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침을 삼킬 고동안에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터치래, 노터치. 악한 자가 만지려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야, 노터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노터치가 한국에 와서 노다지가 되었다는 말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 고종시대, 조선 말기의 고종시대 때에 한국의 그 광산이나 막 이권을 다 세상 열국들이 다 뺏어갔대요. 그래서 미국도 그때 제국주의, 그 평안도에 뭐 운산 광산인가 그걸 채굴권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금이 이렇게 금광산이거든요. 금이 나오니까 미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가져갈까 싶어가지고 야, 노터치, 막 이래, 노터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고 야, 금을 노터치라고 하는구나. 노타치, 뭐 이렇게 노다지, 노다지로 변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요, 야, 만지지 마, 얘는 내 거야, 노터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노다지예요, 노다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노다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5절,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약한 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시죠. 고독한 자에게, 외로운 자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갇힌 자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0절에 가면 가난한 자가 또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긍휼이 이들에게 특별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매우 주의할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들의 편이시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볼 때에. 그래서 기독교는 이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종교다, 뭐 이렇게 또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구원적인 활동에 전념하는 그런 기독교 교파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등을 주장하고 또 가진 자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지고 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의 토대예요. 그래서 이런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불만을 가지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이제 불러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 갈등을 만들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도요,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가 사실 뭐 좌파, 우파 이런 이제 문제들이 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사회 갈등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촉발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잘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 패역하고 완고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은 이게 목이 마르고 갈등만 있는 곳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형통함이 없어요. 안식도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절 6절에 고아와 가부와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그 중에서 약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이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 것이지, 결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오신 것은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그 바울이 이야기한 다른 복음, 은하드 가스펠, 거짓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이렇게 보이신 것은 어떤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인 어려움을 개선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을.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병이 들어서 병이 고쳐 주님의 은혜로 뭐 어떤 치유를 받아서 병이 고쳐졌다 하더라도 다시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을 병의 치유를 받아도 또 병들고요. 그리고 또 죽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삶이 좀 어떤 도움이 있어서 나아졌다 하더라도요, 또 가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의 개선에 포커스를 두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죄의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천국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 8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땅이 7절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항상 앞장서서 가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예요. 율법의 말씀을 주신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강림하신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장소이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주님은 어디에 강림하셨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성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구약의 시내산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기상천외하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 때는 농사 지을 때 물 걱정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계 수로를 이렇게 물길을 내가지고 농사 짓는데 물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산과 골짜기가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비가 금방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 속으로 그 비가 고여 있지 않고 그냥 흡수가 되는 땅이었어요. 신명기 11장 11절. 빼빼로네요. 11장 11절.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늘에서 비를 농사 지을 만큼 안 주시면은 그의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흉년을 그냥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을 갖다 이제 천수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은 그냥 농사가 안 되는 그런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이 천수답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비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기를 쓰고 용을 쓰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되게 하고 내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분의 그 은총에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 다 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늘 꼭 필요한 양만큼 이른 비, 늦은 비를 항상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결핍될 때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살아보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셔야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순종하지 않고 살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말라가지고 가슴에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저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어떤 심령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흡족한 비 가운데 만족하고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내 심령이 정말 메말라서 그렇게 논바닥처럼 갈라 터져서 마음이 가라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쓴 유명한 서적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맡겨라. 이게 천수답이냐 이 관계 수로가 잘된 논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나를 완전히 맡기고 그렇게 사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상태가 어떠냐는 것. 손해볼 것 같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천수답 신앙이에요.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잖아요. 롯은 보고 물이 아주 많은 농사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소알 땅을 선택해서 그렇게 갔어요. 그 결과는 망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로 갔어요.
골짜기가, 산과 골짜기가 비가 오면은 그냥 쓸려 내려가는데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자 되었고요. 어마어마한 부자 됐어요. 아브라함이 삶이 형통하고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자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내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보둥거리면서 살기보다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흡족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시면서 남은 인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셔서 동행하여 주시는데 예수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비우게 하소서. 내가 비워지고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말씀이 삶에 적용되며 커다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